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통합된 삶의 영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가겠고요. 오늘은 5절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몇 주가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의 영성에 대한 겁니다. 이제 오늘 다 끝날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의 영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일터의 영성, 어떻게 보면 노동의 영성, 일의 영성. 아마 이제 교회에서 뭐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일을 도모시키는 게 주된 일이다 보니까 뭐 예배, 기도, 전도 뭐 이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저는 일주일 내내 여기 있습니다. 이 공간에 있어요. 뭐 신방 가거나 전도하는 거 외에는 내내 여기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곳에 일주일에 가장 적은 시간을 여기 주로 있고, 그죠? 길어봤자 뭐 금요일 날 요 몇 시간, 또 주일날은 조금 길게 있는 분도 있고 짧게 있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가정도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렸을 때나 가정이지, 애들도 가정에 오래 안 있어요. 학교 오래 있어요. 학원 가고, 집은 거의 잠자는 곳, 이렇게 그런 곳이고, 대부분 일터에서 우리들의 생애의 대부분의 일터에서 다 보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터의 영성, 일의 영성, 노동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게 이 안에 담겨 있어서 향후 이제 다음 주는 금요 성금요 예배하고 그 다음 주에서 몇 주간 일의 영성에 대해서, 일터의 영성,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숙고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몇 달 전에 일론 머스크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노동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AI의 출현으로 육체의 어떤 노동의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름의 근거는 있어요, 그죠? AGI라고 하는 이제 AI에서 올해는 AI의 에이전트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이제는 에이전트처럼 돼서 다 그냥 AI가 우리의 모든 사물을 그 비서처럼 이렇게 막 다 하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 안에 뭐가 들어있고 그 정보를 싹 정리해서 그 엑셀 파일도 싹 정리해서 딱 하고 뭐 이거 해줘, 뭐 이렇게 해주면 쫙 해주고, 이제 AI 채팅에서 이제 AI 에이전트가 올해 첫 그런 시대라 그래요. 근데 향후 한 4, 5년 뭐 이렇게 지나면 AGI라고 해서 슈퍼 이제 에이전트가 되죠. 이제 그때 되면은 정말 인간의 지능과 어떤 면에 또 탁월한 이제 그런 시대가 되고, 또 피지컬 AI라고 그래서 이제 점점 로봇이 이제 들어오고, 이제 그러다 보면 무한 생산 시대가 된다. 왜냐면 우리는 잠을 자야 되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 로봇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면 쉬지 않는 거죠. 밤낮으로. 그러니까 굉장한 노동의 시대가 열리는 거고, 그러면 생산이 확대되고, 그러면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 재화가 많아지고, 그러면 돈이 필요 없고,
뭐 이렇게 꿈 같은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요. 그게 어떤 면에서 피곤해 지친 우리들에게는 야,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에 돈도 이제 필요가 없는, 노동도 필요가 없는, 야, 그런 시대가 정말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좀 들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복음같이 들리죠. 피곤해 지치고 늘 돈에 째끼고 막 이런 사람, 이런 우리들에게는 일론 머스크의 그런 이야기는 복음처럼 들리죠. 야, 그런 시대가 올까?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도 막 들어요. 여러분, 이 노동이라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일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워커홀릭 같은 분들. 근데 참 매일 그 새끼 밥을 챙겨줘야 되는 주부들서부터 해서 또 매일 그 나가서 고된 일을 하고 또 뭐 나가서 일만 하나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또 많고 상사한테 깨지고 언제 막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살얼음판을 걸어갈 때도 있고 뭐 그런 게 우리의 어떤 현장입니다. 솔직히 뭐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이렇게 편안한 것 같아도 편안은 안 보이죠. 그렇게 편안 안 보이죠. 목회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특히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이 말씀에 교회 와서는 뭔가 들었는데 삶에서 내가 적용하는 거는 너무 이게 좀 어렵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집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실제 그런 것도 우리의 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특히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종합적인 어떤 세계관을 제공합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관, 뭐 인생관, 뭐 그걸 보통 이제 세계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또 다양하게 다룹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다루면서 우리는 이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한 게 우리들 가운데 스며들고 흡수되고 그러면서 우리들 나름의 어떤 가치관, 어떤 사상, 철학, 삶에 대한 관점 이런 게 막 생겨요. 나도 모르게 그런 틀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비단 여러분 교회에 오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체득이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체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다양한 세계관을 제공받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게 노래를 통해서든 뭐 영화를 통해서든 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든 집안의 분위기를 통해서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떤 세계관을 우리는 제공받고요. 그 틀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 방식은 우리에겐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하고 굉장히 그거는 정답이에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만약에 일본으로 간다 그래 봐요. 저는 일본에서 일을 안 해봤지만 일본으로 가면 일본에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끔 들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시스템이 빠르잖아요. 디지털화돼 있고 막 빠른데 거기는 여전히 팩스 보내고 여전히 뭐 문서로 하고 그리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맞나요? 네. 우리는 그럼 분통 터져요. 우리는 그럼 못 참아요. 빨리빨리 막 이렇게 하는 흐름인데 일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내 거기서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것도 일상이고 그게 익숙하고 친숙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일본에 있는 사람이 스페인으로 간다 그러면 또 다를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아프리카로 가면 완전 또 다르고
또 이 미국으로 가면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네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뭐 트러블 날 게 없는데 우리는 일종의 문화 충격까지도 오죠. 이거 난 못 살겠다. 난 여기서는 못 살겠다. 근데 그네들의 세계관에서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여러분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결국 세계관 싸움인데 우리가 흡수하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거는 세상에 다양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 뿌리는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런 성경적 세계관에서 일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5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나오죠.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의 맥락을 우리가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1세기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로마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 지금의 투르키예의 서쪽 해안 도시예요. 굉장히 번성했던 대도시입니다. 메크로폴리탄이 그때 당시로는. 근데 거기는 로마의 속국이면서 거의 속국의 수도와도 같으니까 거의 로마화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 사회에는 노예가 3분의 1을 형성했다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구의 30%가 노예입니다. 만약에 가령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는데 여기에 3분의 1은 노예인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러한 도시의 그런 문화를, 사회적인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노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런 가운데 노동을 보면 이 시기야말로 여러분 상전들 또 귀족들은 완전히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때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노예가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어떤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농사 짓지 않아, 농사 짓는 노예가 있고 내가 굳이 시장 가지 않아도 시장에 또 일련의 무리. 그러니까 완전히 상위 계층의 한 30% 정도의 그 윗사람들은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회예요. 그야말로 그 드문 시대였습니다. 노동이 종말이 된 몇 안 되는 시대 가운데 이 시대가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아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그런 노동의 종말이 이미 경험한 세대가 있어요. 그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상위 계층에 있는 상전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럼 뭘 했을까라는 거예요. 시간에 엄청난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일의 라틴어가 뭐냐면 여가가 없는 생활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에서 벗어났다는 건 한마디로 여가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가가 있는 거, 또 말할 수 없는 부유함이 있는 겁니다. 시간이 많고 시간의 자유가 있고 물질의 자유가 왔어요. 그게 노동의 해방인 거예요. 노동의 종말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뭘 했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요즘에 AI 전문가들은 그 로마 시대를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오면서 노동의 종말이 오니까 그때 당시는 뭐 했을까, 인간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뭡니까? 이때 당시는 굉장히 발달한 게 있죠. 그게 원형 경기장이에요. 저도 그 투르키에 거기 이렇게 가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각종, 오늘로 말하면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산업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극이 좀 달라요. 연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페라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있고 희극과 비극이 굉장히 발달하고,
거기서 이제 검투사들 나오고 뭐 투가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근데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도파민이 터져요. 왜? 진짜 하니까. 진짜 사람 죽이고 막 뭐 이렇게 사자 이런 것들을 우린 영화로 보잖아요. 그래도 충격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생생하게 현장에서 그냥 라이브 방송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발달하고요. 여행도 발달하고 사치도 발달하고 향락, 연애, 파티 문화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거기에서 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뭐 철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신화를 막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 발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문화 산업이 막 발달합니다. 근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 시간이 남아 돌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도 있겠다, 시간도 있겠다. 여러분 그러면 자유롭잖아요, 그죠? 내가 인생을 그렇게 아득바득 살지 않아도 되죠.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사고 뭐 그런 거죠. 굉장히 음식도 발달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튼 이러한 시대에 지금 5절은 그 상전들과 귀족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종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종들에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노예들인 거예요. 왜? 하층에서부터 올라갔으니까. 복음의 역사가 하층에서 올라갔으니까 대부분 노예들인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느냐? 그거는 야, 니네 너무 억울하지 않냐? 너희들 혁명을 꾸며라. 그래서 노동에서 해방되라. 너희도 그럴 자격이 있다. 막 하는 노예 해방 같은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걸 두둔하거나 지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종들에게 주는 거는 뭐냐면 노동에 대한 태도입니다. 노동에 대한 자세, 노동에 대한 어떤 마음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에 대해서. 여러분 타락 전에 일이 있었습니까? 노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타락 전에. 타락 전에도 여러분 노동이란 거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어떤 명령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명령을 내려요.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문화 대명령을 내립니다. 그 문화 대명령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뭐겠어요? 그거 다 노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거기를 어떻게 하게 해요? 거기에 경작하게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를 더 원초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그 형상을 따라서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해서 인간의 손이 들어가면 자연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잠재 요소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서 노동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 경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게 샤마른가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게 가장 많이 쓰인 게 공교롭게도 레이기에 가장 많이 써요. 레이기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성기 돌아가는 게 쫙 나오는데 그 단어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그 예전적인 언어입니다. 예배적인 언어고 제사적인 언어가 그 경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그 창조 때에 죄가 전혀 없었을 때의 그 노동은 한마디로 예전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예전적인 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노동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소로 들어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여기는 거룩한 성이고 저기 일하는 내가 일하는 데는 속이다. 성속이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통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일이 다 마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예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지만 그것뿐 아니라 그는 삶에서 그의
노동의 현장에서 그는 경작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리자로서, 수행자로서, 청지기로서 그는 거기서 통합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 모셔드리는 삶. 이게 아담이 그 에덴에서 경작에 일어났던 그 단어입니다. 노동이라는 단어와 이 예배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게 그 경작하다라는 그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놀랍게도 여러분, 이게 아담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죠. 근데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게 창조의 질서였고 이게 창조의 원리였어요. 이게 타락 전에 인간의 노동의 신성함입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 노동은 과연 어떻게 됐느냐?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내 일하고 있는데 이 시대뿐 아니라 타락 이후의 노동은 그럼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노동은 되게 신성한데 이 노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죠. 그래서 이게 왜곡되기 시작을 해요. 문제는요, 노동 자체는 되게 신성한 거예요. 근데 노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굉장히 변질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담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또 다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리가 다 노동의 자리예요. 그 노동의 영역은 여기도 다 얘기하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기서 배제가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과 속이 나뉘어지게 되는, 이제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여하지 마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낄 자리가 아닙니다. 정치, 하나님 당신이 끼면 안 되죠. 여기는 우리의 바운드입니다. 교육도 하나님 오시면 안 됩니다. 어째 여기를 오십니까? 여기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데입니다. 장사도 하나님 그냥 교회에만 계셔요. 교회에만 계셔요. 여기는 얼씬도 오지 마십시오 하면서 철저하게 분리 작업을 해 나가는 거죠. 분리 작업을 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철저하게 배제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를 그리고 밀고 들어오는 게 이제 누구냐면 사람이 밀고 들어오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 변질됐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빠져나갔잖아요. 그 영혼의 공간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텅 빈 이 공간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허무감과 허기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만이 여기를 채울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사이즈가 작지가 않아요. 엄청 커요. 하나님만이 여기를 채워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배제를 해버리니까 여기에 뻥 뚫린 거예요. 뚫리니까 여기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마른 겁니다. 굶주림과 목마름과 결핍 끊임없어요. 이건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상관없어요. 계속 터진 웅덩이 같은 거죠. 그게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맥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자원을 뺏기 시작을 하는데 실은 인간은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늘의 자원이 있고 땅의 자원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땅의 자원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허락을 하셨고 하늘의 자원은 무한대입니다. 근데 하늘의 자원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눈을 부르키고 보니까 이 땅의 자원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허기지거든요. 만족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거를 막 빼앗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빼앗는데, 그럼 빼앗깁니까? 가만히 있으면 너 갖고 가 이래요? 나도 빈 공간인데?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전쟁을 잘 보면 다 쩐의 전쟁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더 궁극적으로 들어가면 자원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그런 게 되면서 착취가 되죠. 그리고 왜곡이 되기 시작해. 노동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게 신성한 의무를 감당하던 그런 일에서 어느 순간은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연연하게 되는, 예전에는 이 일을 그냥 하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냥 따라오는 거였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 이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막 매여서 살다 보니까 더 여기에 매여버리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의미를 못 찾는 순간이 와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뭘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허무감이 밀려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너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노동의 타락이 온 겁니다. 한마디로 노동의 어떤 방황이 온 거예요. 그 노동이라는 거에 자리가 있어요. 원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방황하기 시작하는, 내 영혼이 방황하니까 이 일도 막 방황하고, 이거 어떻게 질서가 막 주객이 전도가 되고, 처음에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일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또 끌려가고, 거기서 나는 또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또 성과를 내야 되고, 거기서 내 존재감도 거기서 확인해야 돼. 원래 내가 있고 일이 있는 건데 일이 나를 규정해요. 당신 의사요? 그럼 당신 대단한 사람이네. 근데 의사에서 뭔가 내가 안 되면 내 갑자기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 자존감이 있는 건데 그런 걸로 가치 평가가, 그런 걸로 사람을 막 판단하니까 내가 거기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쭉 살펴보지만 전 종입니다. 근데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복음은 그럼 뭐냐? 아까 이제 타락 전에 노동을 받고 타락 후의 노동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구원은 뭐냐? 여러분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이고요. 전인격적인 회복이에요. 그때 이 노동에 대해서도 회복이 일어나요. 노동이 원래 있어야 될 본연의 자리로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노동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 노동이 복음 안에서 더 갱신이 돼요. 더 같이 있어져요. 그래서 창조 때의 이 노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 안에서부터 이게 회복이 되는데, 이때 엄청난 노예 사회였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노예들을 굉장히 회복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지금 에베소의 그 상전에게도 메시지를 던지는 말씀이 9절에 나오는데, 지금 더 많은 거는 노예에게, 지금 종들이었던 노예들에게, 노예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관점으로 여러분, 과연 이 노예들에게 이 복음은 일을 어떻게 접근하도록 하는가, 그런 성경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 이제 아까 시대적 배경은 들었죠. 그리고 성경적 배경도 들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한번 5절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좀 볼게요.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이 종들에게 어떻게 노동을 회복시키는지가 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뭡니까?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 종들에게
이 노동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자신들의 그 삶의 현장 있죠. 노동의 현장에서 이제는 누구를 불러오기 시작합니까? 죽게 하듯 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철저하게 타락 이후에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는 흐름으로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요. 이 땅을 하나님 통치해 주시고, 이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근데 누가 다스려요? 대통령이 다스리죠. 근데 대통령이 하나님 당신의 뜻은 뭡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합니까? 아니 자기 멋대로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지 무슨 얼마나 그 사람 신앙이 출중해서 그렇게 합니까? 심지어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블도 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성경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어디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철저하게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지금 하나님을 배제하는데 지금 종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자기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인 종은 상전만 보는 게 아닙니다. 상전을 세운 또 상전 위에 더 상전인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준 삼아서 노동에 임하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에 아브라함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조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일을 하라 그러면 교회에서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타락시에 배제됐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모셔드리는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요. 상전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상전을 연결해서 일에 종사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상전과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 그 상전 가운데는 천사 같은 상전도 있고 아주 마귀 같은 상전도 있는데, 근데 베드로 전서에는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기준은 있어요.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완전히 중세 시대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성과 속이 완전히 갈리던 그런 때인데 마틴 루터가 그 종교 개혁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소젖 짜는 여자의 일을 통해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만인 제사장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 사제만 하나님의 대리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다. 여러분, 경찰이 없으면 질서가 유지가 될까요? 법관이 없으면, 변호사가 없으면, 그런 사람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이 세상에 어떤 질서가 잡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사와 교사와 그런 수많은 또 장사하는 분들과 그런 소방수, 군인, 정원, 하다못해 정원사, 지금 종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볼 때 가치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평생 그 하는 일이 너무 그냥 빨래만 빠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다리미질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곡괭이만 파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노예가 평생 그것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 그걸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여기서 하는 요 강단에서 하는 일이 가장 성스럽습니다. 가장 거룩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주부는 나는 평생 나는 주부로 살려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나? 여러분, 주부의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 쓰나요? 절대 가정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부의 그 일을 어떤 관점으로 그 일을 바라보고 그걸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그냥 뭐 마지못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듯 예수님을 대면하듯 그 일을 하는 것과 그냥 먹고 살려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그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영역을 허락해 주셨어요. 각자에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취하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이 그 일을 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런 자리,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4가지 자세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또 하나는 떨림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성실함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근데 이 4가지 단어를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상전 있잖아요. 나를 노예로 막 착직질하고 막 이런 사람을 막 두려우고 떨고 막 이렇게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외감에서 나오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좋은 떨림이죠. 건강한 떨림. 다 뭡니까 이게? 다 예배적 언어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죠?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은 경외로 인한 두려움이지 마치 고양이 앞에서 그 막 덜덜덜 떠는 쥐가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은 아주 나쁜 두려움이죠. 파괴적인 두려움이죠. 그죠? 근데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즐거운데 두려운 거죠. 마치 존경하는 분 앞에 있는 떨림?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귀한 분 앞에 있는 데서 오는 어떤 경외감 같은 그런 두려움, 떨림, 또 성실함. 최선을 다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성실함은 굉장히 진실함, 거기에 대한 온전함, 거기에 대한 신실함, 이게 막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순종. 이거는요, 실제 이 상전을 넘는 태도예요. 단순히 상전만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수 없는 언어고요. 그런 태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데서 오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들이에요. 다 예배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종들이 일하는 그 현장 자체가 또 다른 예배의 현장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현장으로서의.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가 예배에 올 때 아주 낯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통합되어 있는 통합적 영성, 이원화되고 분리된 그런 영성이 아니라 교회에 있으나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의 모습이나 그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하는 모습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 일관된 마음과 일관된 자세로 임하는 것. 그거를 지금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너는 그 일을 가치 없다고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가치 없게 여기지 말아라. 너는 내 일을 수행하는 자야. 비록 상전 밑에 있지만 거기에 상전에게 속해 있지만 궁극적으로 너는 상전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자야. 비록 노예에 있지만 너는 실제 어떻게 보면 자유자야. 왜? 나에게 속한 자니까. 상전을 뛰어넘는 나에게 속한 자니까. 그렇게 나에게 속한 자답게 너는 그렇게 어디서나 그렇게 일을 하려무나.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다니엘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다니엘은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분 다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평신도로서 그냥 왕궁에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그 현장이 사명의 자리였고 소명의 자리였고 기도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자리였고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도 감옥에서 대부분 또 왕궁에서도 보내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여러분 선지자가 아닙니다. 왕이었고요. 대부분 도망 생활을 했고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만 그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했고요. 늘 하나님을 앙망했고요. 늘 하나님을 바라봤고 늘 하나님을 끌어내렸어요. 자기 삶 속에 불러온 거예요. 계속 자기 삶에 초청하고 불러들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노렌스 형제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도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수도원에서 어떤 고위직으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식당에서 감자 깎고 양파 깎고 그랬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거기 수도 원장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노렌스라고 하는 형제를 만나. 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는 그 식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예들이 지금의 여러분들보다 엄청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때 당시에 노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되게 귀하게 그 일을 보고 계시다. 그래서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은 다 귀하고 존귀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건 거룩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 거룩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뭘까요?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아주 뒤통수를 탁 맞듯이 이게 문제가 이게 핵심 문제가 이거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러죠.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근데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그랬는데 이때 당시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는 이 노예들이 너무 좋은 거야. 막 뜨겁고 은혜 받았으니까 뜨겁고 막 그리스도께 막 그 예수님 생각하면 막 두렵고 떨리고 막 뭐 자기 전체를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근데 일을 하러 가면 너무 싫은 거야. 일을 가면 저 막 자기 막 쿠사리 주고 저 상전 주고 지옥 안 가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일을 그냥 대충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 메시지가 나온 거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상전에게 매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매여서 두렵고 떨리고 성실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근데 그 현장이 아까 예배 현장인데 또 다르게는 내 신앙의 훈련의 현장이에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그런 상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전 사람에게서 내가 두렵고 떨리고 성실하고 순종을 해나간다는 건 굉장한 훈련이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을 잘 받으면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게 실은 8절에 나옵니다. 그건 다음에 살펴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은 그럼 어떻겠냐?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께 하는 게 너무 형편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삶으로 가도. 근데 요즘에는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께는 형편없이 행하는데 세상 일은 너무 잘해. 아주 뭐 세상은 똑부러지게 해.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는 은혜니까 다 받아주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죠. 이런 게 혹시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겁니다. 뭐가 문제겠어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원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세상 일은 다 팽개치고 교회 일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우리나라 가장 부흥 성장기. 근데 지금은 좀 바뀌지 않았나. 교회 일은 뭐 등한히 해도 되고 그냥 세상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 근데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냐면 여러분 로마 백부장 이야기 알 거예요. 그죠? 그 백부장이 탁월하게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원리를 깨달아요. 내가 한마디를 하면 절절절절 매는 이 사람들인데 나 같은 사람도 한마디만 하면 다 듣는데 예수여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말씀만으로도 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그걸 영적으로 잘 적용하면 영적으로도 성장해요.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은 거를 삶의 현장으로 아까 통합된 영성을 말한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건 자꾸 이원화되는 거예요. 삶과 교회 이 신앙생활이 일치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복음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만 잘하지 마세요. 가정 일을 못하면 안 됩니다. 반찬 잘해야 돼요. 가정주부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잘해요. 근데 집에 가서는 우리 엄마는 빨래도 안 해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청소도 안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청소 다 해 그분이. 그게 은혜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걸 좁혀야 돼요. 근데 집에서 잘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집안일이라면 아주 뭐 그냥 넘사벽으로 잘하는데 교회 일은 관심이 없어. 그건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 속과 이원화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삶을 할 때 중심의 뿌리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가든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데 그 중심의 자세는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함과 순종의 자세. 근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 어떻게 보면 예배 현장이지만 동시에 훈련의 자리고 연단의 자리고. 근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서 아까 상사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상전일 때가 있죠. 그 상전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가 가장이고 내가 팀장이니까, 내가 사장이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두렵고 떨림과 성실함과 순종하는 사람, 당연히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도 주목하지만 상전도 다 알아요. 여러분 이게 다 통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요셉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인정 못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하는 길 다 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내 태도, 자세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게 떨림과 두려움과 성실함과 순종인데 이게 다 예배적 언어라는 거. 그러니까 예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 때 어느 때 여기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니까. 내 전 삶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렇게 금요철야도 나왔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만 그것만이 나의 예배가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게 사명의 회복이 되는 자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는 처음에는 척박한 땅일 수 있어요. 왜? 타락한 현장이니까. 우리 가정도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터도 그렇지만 기경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거기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가 되고 순종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다 보면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와 열매들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 하늘 자원이 그곳 가운데 임해서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을 아주 멋있게 경험하는, 그래서 가마지 통닭이라고 하는 그 회장이 제가 아는 장로님이에요. 그 TV에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정말 신앙으로 일구는 분들, 그게 여러분 정말 멋진 그런 믿음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사명자예요. 여러분들도 사명자고 소명자고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일터의 신학에서 또 일터의 영성에서 5절을 여러분 좀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일에 묶여 있고 일에 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죠? 근데 거기서부터 좀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한데 거기에 종속되는 거예요. 자유자로서 종속되는 거하고요, 노예로서 거기에 종속되는 건 다른 거예요. 자발적인 거예요. 이제 나는 자유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는 일을 즐거운 가운데, 기쁨 가운데, 또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수행하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 나를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신전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 각자의 자리에서. 저는 오늘도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자리를 그 식사도 안 하고 배 골면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같이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다 쓰고 계시니까 그 자리는 속세가 아니라 거룩한 그 하나님의 그런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자리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가면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런 일터가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